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을 쭉 다루었었고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 크게 뭐 전반부 후반부 둘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예고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 드디어 이제 보시면은 39장 6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경고가 등장하고, 근데 히스기야가 어이없게도 뭐 지금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게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루면 너무 복잡해서 이제 뭐 묵상 때도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시간 흐름으로는 거의 막 150년, 200년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단순히 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사야가 뭐 과거에 쓰여진 앞부분과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뒷부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쓴 거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 학자들이 있는 건데, 이사야가 장차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는 예언,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될 거라는 예언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40장부터 이런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재판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도 오늘 묵상을 대부분 하셔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마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묵상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좀 흐름을 좀 보자면요, 여기 이제 1절에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부르시죠. 어디로 부르시냐? 서로 재판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부르셔서 이제 재판을 여시는데요. 이게 앞에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저주 아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리고 거기서 70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40장 27절에 어찌하여 이제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던 것이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이 소리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재판을 지금 열어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재판조차 안 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모든 열방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강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열국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죠. 그래서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그 제국 안의 모든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이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히 예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레스를 세우고 내가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펼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제 열방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벨론보다도 더 강력한 이제 새로운 제국과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제 통치한다라고 하니까 두려운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들은 열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는 장면이냐면 이게 서로 협력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자 4종류의 기술자가 등장하죠. 목공과 금장색, 고르게 하는 자와 매질꾼. 그래서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협력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키죠.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우상을 자기들의 지혜와 힘으로 고정시키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고정시킨 그 우상에 자기들이 의지하면 이 위태로운 자기들의 인생이 이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열방의 모습은 이 완악한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어쩌지 하면서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3절에서 이 어리석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다. 너희가 실제로 하나님께 배반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징계받아서 완전히 이제 처참한 몰골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나의 이스라엘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우리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지금 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린 버려진 지 오래인 거 아닌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깜짝 놀라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주는지 그리고 왜 위로가 되는지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그냥 좋다 참 위로가 된다 이걸로 끝나면은 사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이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멋들어진 문구를 읽고 위로받는 거랑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 위로가 우리를 이제 어디로 인도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이유는 뭐죠? 모세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이 어떠한지를 이제 경험했죠. 모세가 잠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만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해야 한다
라는 현실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두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이제 대신해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모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알죠. 그래서 이제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솔로몬은 왜 두렵죠? 여호수아와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이제 빠지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대신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 일에 자기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미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또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된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생자로 태어나서 이제 왕궁에서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을 알기 때문에 전임자 이제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자기가 더 잘난 게 없는 상황에서 이 막중한 책무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이건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상황은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로 쳐들어와서 유다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한 상황이죠. 이제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력할 뿐 아니라 엄청나게 잔인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형벌을 한다든지 한 도시의 어린 아기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 성을 공격할 때 그 아기들을 투석기로 던져버려서 이제 그 도시 안에 아기들의 시체가 펑펑 터지게 만들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 무시무시한 제국이 지금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히스기야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백성들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제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오던 일이 갑자기 중단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요 단계로 그래서 요걸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지고 이제 무너지고 앞날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제 코로나의 현실이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뉴스들을 보면은 이게 여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단순히 올해는 덥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대로 지금 큰 전환을 이루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제 큰일 난다. 이제 계속되는 무더위가 올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에어컨 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생태계가 다 파괴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끝나기는 하는 건가? 코로나가 끝나도 괜찮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제 막막함, 이제 두려움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놀이기구로 예를 들면 조금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를
뭐 저는 잘 타지는 못하지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탈 때 레일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빙글빙글 어지럽게 돌아도 이제 뭐 길면 3, 4분, 5분, 그쵸? 그 정도 타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걸 알면은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생겼는데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이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고대 유적 지하에 있는 레일이다. 제가 중고등부에서는 이런 예를 들면은 인디아나 존스가 뭔지 몰라가지고 항상 먼저 물어보면 항상 몰라요. 그래서 예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수요 기도에는 좀 편하네요. 그 고대 유적에 왜 레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레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타고 빠르게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끊어질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니까 이제 그 인디아나 존스의 그 주인공 이름이 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당장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막 흔들리면 중간에 뭐 뛰어내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끝날지, 이게 안전한 길이긴 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줄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 나름대로 안전합니다. 뭐 한 일주일에 2-3명 정도만 떨어져 죽고 나머지는 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나 하고 이제 두려워하겠죠.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 온몸이 긴장되지만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 그 나무로 된 T-익스프레스라는 걸 탔는데 타고 나니까 온몸에 막 근육이 다 막 뭉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즐기지는 못하거든요. 타면 소리 지르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신음을 내다가 이제 끝나곤 하는데, 근데 어쨌든 몇 분만 참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탈 수 있죠. 그 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안전하다. 이 믿음이 없다면 못 타는 거죠. 네, 롤러코스터는 그나마 이제 좀 저는 타는 편인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놀이기구는 바이킹입니다. 이상하게 바이킹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거든요. 뭔가 저는 이렇게 꽉 잡아줘야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데 대부분 바이킹은 그냥 봉이 하나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튕겨 나갈 것 같은 두려움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바이킹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를 또 안전하게 잡아준다는 이 안정감이 느껴지면은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이제 하는 길이어도 우리는 갈 수 있죠. 심지어는 그 길을 즐기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인생길이 어디로 흘러가나 모를 때,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안 좋은 길로 가는 게 뻔한데 낭떠러진데 하는 게 보일 때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럴 때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이제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막 열심히 막 취직 준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친구인데 이제 거기에 가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배달 일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게 뭐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캐나다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를 캐나다 오라고 막 이제 꼬셨는데 캐나다에서는 막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남들이 막 우러러보는 그런 부러워하는 직장, 뭐 회사 그런 위치에 없어도 차별 같은 게 없다. 그냥 자기가 성실히 일하면은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일 하는데 하면서 부끄러워할 일이 없고 내가 이런 차 타는데 뭐 이러면서 비교할 일이 없다. 문화가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내가 성실하게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 잘 내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나중에 이제 중년 넘어가면은 나는 집이 생길 것이고 이제 뭐 한 달에 얼마 되는 연금을 평생 받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냥 조금 힘들긴 한데 그거 있어서 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 미래가 보장되나? 이제 확신할 수 없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도록 그 공부하는 책상 머리에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고 그게 우리에게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더욱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여기 청년들 앉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려면 일단은 이 두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이제 답이 없고 자매가 있어도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자녀는 낳아서 키울 수 있나? 이건 엄밀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답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이 길로 가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은 답이 없죠. 길이 너무나도 험해 보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길이 너무나도 험해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할 때 더 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막 이제 고통스러울 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떨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있고 뭐 가족이 있고 뭐 친구들이 있고 뭐 믿을 만한 구석이 그나마 조금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걸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막 두렵고 뭐 떨리는 거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버거운 점도 있고 힘든 지점들도 많이 있지만 뭐 두렵고 놀라는 부분은 좀 현저하게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일단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이제 그늘이 되어주고 계시고 물론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 집안을 청소하는 게 시급한데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못 돼 주시지만 이제 살아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교회가 있죠. 저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 두려움과 이제 이런 것들은 놀라는 일들은 담임 목사님 몫이고 저는 그냥 이제 그 밑에서 동역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내가 뭐 그런 상상을 잘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저 자리에 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이제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앞서 살펴본 이제 솔로몬이나 여호수아의 심정이 되겠죠. 이제 두렵고 이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이 두려움과 떨림은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이 세 구절들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는 성장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이 둘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위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장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두려움과 놀람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두려움과 놀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솔로몬, 또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 이 모두는 이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려움과 놀람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이사야 41장의 맥락에서는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선포하고 계시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비참한 현실마저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놓인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비참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놓인 이 시련은, 우리가 이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 제가 전했던 것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이전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솔로몬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려는 목적을 거부하고 나는 그냥 이름 없는 왕궁의 왕자로 그냥 놀고 먹으면서 살길 원합니다 라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남아있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역대하 32장 7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함이 뭘까요? 용기, 담대함.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파쿠르라는 게 있거든요. 파쿠르 선수라고 뭐 이렇게 파쿠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막 뛰어가지고 엄청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막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제 뛰어서 넘어가고, 막 낙법으로 막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영상들 중에는 진짜 막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막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엄청 높은 고층 빌딩의 난간에서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옆으로 폴짝 뛰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담대하죠.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담대함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뭘 몰라서 저러는 거죠. 저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 다 알고 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냥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담대함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내 앞에 놓여진 이 길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용기가 바로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용감한 사람들이 이제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것과 어떤 면에선 닮아 있고 어떤 면에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남들이 다 안 가는 길, 저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했던 거를 이제 용감하게 딱 시도해서 그걸 이겨내고 이제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들 반대하고 뭐 부모님도 반대하고 친구들도 말리고 막 이렇게 했던 길을 과감하게 아니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갔던 사람들.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측면에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판단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인 현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현실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담대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담대하라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답이 보이지 않고 이제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 인생길을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모든 길을 지으신 분,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길을 통과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믿고 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온 세상은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협력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조롱을 받게 되고 무시받게 되고 또 핍박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좋은 학벌을 갖추는 것밖에 없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 길 말고는 딱히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서로 걱정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 학벌을 우상으로 삼는 이 사회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이 우상을 더욱더 화려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우상이 주는 학벌이든 돈이든 정치든 경제든 뭐든 그 우상이 주는 약속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거기에 안정감을 얻으며 거기에서 두려움을 덜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직장이나 부동산이나 외모나 무엇이든지 간에 온갖 우상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주고 참으로 행복한 삶, 안정된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걸 믿고 많은 이들이 살아가죠. 근데 여기에서 휩쓸리지 않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비트코인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경제의 흐름을 읽고 예측하고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집을 사는 거는커녕 제대로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삶을 살기도 힘들겠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왜곡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주식 투자 한번 하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한 걸음 앞서서 이제 한 걸음 앞서는 자들이 이제 이윤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걸음 앞서서 이윤을 얻고 그 이윤에 근거해서 좀 풍족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런 식으로 시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데서 온다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게 하셔서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그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위에 서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묵상 본문에 해당하는 41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직접적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열방을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상들을 부르셔가지고 너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말해봐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우상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제 미래를 예측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지금 현재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또 과거의 일들이 우리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해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를 여기로 인도할 것이다. 이걸 알고 붙들고 내 인생의 참된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시는가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묵상 본문에 해당하죠. 14절부터 20절에서 등장합니다. 14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건데요.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느냐? 15절에 보면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유용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고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흩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이제 혀가 마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갈증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시고요. 또 18절 19절에서 또 다양한 풍경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척박한 영적인 현실을 표현하는 이제 풍경들입니다. 그래서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사막, 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풍성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많은 꽃과 나무가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이제 끌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시고 이와 같은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심판을 대리하고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길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벌레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용감하게 길을 가는 이제 그렇게 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용감하게 투자하고 도전했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노숙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매스컴에 나오는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했다,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요, 근거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셨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내가 가진 꿈을 향해 나아가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중고등부 아이들 수준의, 사춘기 수준의 마인드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고 대학을 갈 수 없는데, 자기는 제가 이제 살아왔던 인생인데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만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 난 지금 안 할 뿐이야.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안 하죠. 근데 사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꿈꾸는 인생은 막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고, 대학교 가면은 이제 멋진 대학생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취직을 잘할 것 같고, 이제 뭐 차도 운전하고 막 이럴 것 같은 걸 자연스럽게 꿈꿔요. 근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막연하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제 질풍노도의 청소년과 같은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또 이제 이것보다 더 낮은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세워 놓으셨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빨리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고 이제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과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내놓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 끝까지 쭉 묵상하게 될 텐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것들 주관하는 주권자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 가고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른 너희들 내가 보호하고 함께한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엎드려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나오는 그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던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도전을 해서 성공을 이루어낸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있잖아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용기 있는 선택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차원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막연하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갔다가 대부분은 실패했지만 우연히 성공한 몇 사람들인 건데, 우리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히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나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감탄하는 것처럼 감탄하며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길을 가지? 그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